여러분은 힘이 얼마나 세십니까? 어떤 분들은 타고난 힘이 세신 분들이 있습니다. 힘을 타고났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타고난 힘은 약한데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좀 운동을 해서 힘이 좀 붙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세게 꽉 제 손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이 앞에 앉아 계신 전옥숙 권사님이 아주 세게 제 손을 잡으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전옥숙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십니다. 몇 살이냐? 개인정보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90대 중반쯤 되십니다. 원래는 문태일 집사님이 96세로 제일 많으셨고 전옥숙 권사님보다는 한 살 더 많으신데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문태일 집사님은 못 나오시고 지금 현재로는 출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전옥숙 권사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악수할 때는 아주 세게 악수를 하십니다. 다소 힘을 과시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힘은 좀 약한 편입니다. 달리기는 좀 하는 편인데 팔 힘은 좀 약한 편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팔 힘이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아기들을 좋아하는데 아기들을 안아주려고 해도 팔 힘이 필요합니다. 또 제가 가끔씩 차에 휠체어를 실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팔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팔굽혀펴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팔 힘이 붙어서 팔 힘을 좀 사용할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힘이 필요하시면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팔에 힘이 있다, 팔 힘이 세다, 이런 건 아주 눈에 잘 보입니다. 이해도 잘 됩니다. 저 사람 팔에 힘이 세구나. 그런데 이제 어떤 힘들, 어떤 능력들은 이게 분명히 쉽게 이해가 되고 잘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권력, 자리의 힘입니다. 이 사람이 내리는 어떤 결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의 힘이죠. 많은 돈을 가지고 큼직큼직한 일들을 합니다. 돈의 힘이 느껴집니다. 이런 식의 힘, 이런 식의 능력들은 눈에 잘 보입니다. 이해도 잘 됩니다. 저 사람이 힘 세구나, 능력이 있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힘들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해도 잘 안 됩니다. 그게 힘이 있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잘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힘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랑의 힘이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은 좀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다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의 힘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떠한 형태로든 희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도 물론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피곤해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놀고 싶고, 당연히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돈을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 이건 그래도 좀 눈에 보이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의 힘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랑에 힘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시다가 혹시 이걸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컴패션 어린이 후원 현황판. 컴패션 어린이 후원 현황판. 물론 현황판이 거기에다가 우리가 현황판이라고 붙여놨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현황판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황판은 멋있게 그 자리에 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현황판에 붙어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우리가 지난 3년 전 2016년도에 컴패션 썬데이를 할 때 후원을 결정한 아이들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후원한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3년 전 2016년도에 후원을 결정한 아이들,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매달 그 아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또 편지도 가끔씩 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3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3년간 그렇게 후원했던 분들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는 건 아닙니다. 3년간 후원했다는 사실, 그건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당신도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매달 후원할 수 있느냐. 그것도 생판 모르는 아이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후원할 수 있느냐. 잘 보이지도 않고 잘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하지만 여기에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컴패션의 아이들이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잘 이해되지도 않지만 지난 3년간 여러분의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사랑은 사실은 또 하나의 더 안 보이는 사랑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았을 뿐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도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잘 안 보입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뭐 어쨌다는 거냐?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천국 갈 수 있느냐?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날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다. 이건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때도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죠. 하지만 십자가의 현장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십자가의 현장에는 단지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무슨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만약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면 예를 들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더라도 그냥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짠! 이렇게 이런 정도가 돼야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능력이냐,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정말 능력이 있느냐, 십자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있느냐, 우리는 알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 잘 안 보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일단 믿어라.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느냐? 일단 믿고 보면 된다. 그런데 그건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예수님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단히 황당한,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설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 가짜냐? 그건 아닙니다. 나에게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냐?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볼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진한 사랑이 있지만, 너무나도 처절한 사랑이 있지만 그게 잘 이해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가 되면 믿겠다. 다 이해가 되면 믿겠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에게 증명해 봐라.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 그분들의 요청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이해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 대답은 비슷할 겁니다. 웬만큼 교만하지 않고서야 대답이 비슷해집니다. 어지간히 교만해야 난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논쟁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해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 믿는 게 먼저냐. 그래서 이해가 돼야 믿겠다, 아니다, 믿으면 이해가 된다, 이런 논쟁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언제나 이런 논쟁이 존재했다, 이 말은 이 논쟁이 쉽게 끝나지는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천년 전의 철학자 안셀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덮어놓고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해가 된 다음에 믿겠다. 이건 사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추구하면서 믿어라. 이해를 추구하면서 믿어라. 안셀무스는 인간의 한계와 믿음의 역할을 조화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알리는 것, 이걸 전도라고 하죠. 이렇게 전도하는 게 사실 화려한 방법은 아닙니다. 뭔가 있어 보여야, 뭔가 좀 있어 보여야 사람들이 혹할 텐데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재력을 자랑해야, 그래야 여기에 뭔가 힘이 있다, 이래서 교회로 모일 것이 아니냐. 이거는 전도의 본질의 모습은 아닙니다. 전도는 사실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어쩌면 힘이 잘 보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을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별로 신통치 않은 방법을 사용해야 진짜 전도입니다. 약간 과장해서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힘이 별로 보이지 않는 방법, 신통치 않은 방법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믿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믿었느냐, 아니면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의 힘에 내가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이냐, 내가 또는 얼마나 감성적인 사람이냐, 이런 구분조차도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의 힘이 나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다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아니면 응답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이건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아니 왜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면서 교회를 다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지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추구한다면 그것도 유익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가 감사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가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 자녀가 부모가 된다고 해도 자기 부모님의 사랑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위해서 헌신하셨는지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의미가 있습니다.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크면 클수록 더 감사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능력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고백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더욱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